말씀의 제목은 거짓된 삶과 정직한 삶입니다. 거짓된 삶과 정직한 삶. 정직과 지식은 나의 보배요 자산이다. 거짓이 잠깐은 통할 수 있지만 영원히 통할 수는 없다. 이런 명언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이죠. 링컨은요, 어린 시절 재산도 넉넉하지 않았고 학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어떤 도움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링컨을 대통령으로 세워주셨고 또 노예 해방이라는 큰 업적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정직한 신앙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를 그렇게 만드셨던 것이었죠. 그가 항상 마음에 품고 있었던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신명기 6장 18절인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이 이와 같으니라. 아멘. 사람들은 자신의 거짓이 들통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이신 하나님과 멀어지려는 악한 인간의 습성이 그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은 크든 작든 거짓을 일삼으며 순간순간을 또 하루를 살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듯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누가 아십니까? 성경에 기록되길 하나님이 날마다 감찰하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시간에 얽매이지 않으시고 언제나 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뿐이 아닙니다.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자신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내가 하는 악하고 거짓된 삶을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우리를 삼키고자 날마다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마귀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짓된 행동이 그리고 그런 거짓된 삶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고 나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인도할 것 같은 헛된 소망 때문에 사람들은 거짓된 삶을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말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베소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베소라는 인물과 그리고 여전히 구금되어 끌려다니는 바울이 나오죠. 거짓을 말하며 순간순간을 살아갔던 베스도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 정직한 삶으로 인생을 살아갔던 바울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삶을 잠시 나눠보고자 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늘 정직을 향해 나아가시는 그런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로 거짓된 삶, 정직한 삶. 첫 번째는 이 베스도의 거짓된 말, 거짓된 삶입니다. 먼저 1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너무나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죠. 이 아그리빠 왕은 누구이고 또 버니게가 누구인지 너무나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남매 관계였는데 새로운 총독 이 베스도를 문안하기 위해서 가이사랴에 오는 것으로부터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베스도가 아그리빠에게 이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하죠.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시작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이슈가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랬기도 했고 또 이전에 총독 벨릭스, 그러니까 아그리빠의 매제죠. 이 여동생의 남편이죠. 그 벨릭스가 베스도에게 인계한 사건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야기를 꺼냈던 것 같습니다. 베스도가 사건을 보면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베스도에게 찾아와서 그를 고발을 합니다. 바울을 고발을 하죠. 근데 여기서 오늘 말씀에 보면 고소를 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 베스도에게 와서 바울을 재판하기도 전에 그를 정죄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해서 이 죄의 유무를 판결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재판하기도 전에 유죄를 판결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대목에서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바울을 싫어했는지 또 얼마나 악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근데 이때 베스도가요 16절과 같이 자신의 정당함에 대해서 아그리빠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이죠.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말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유죄를 판결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자신은 그것은 로마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라고 자신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로마법에 근거해서 유대인에게 자신이 그렇게 말했다. 자신은 법을 수호하는 정직한 청독이다. 자신이 이러한 사람임을 아그리빠 왕에게 어필하는 것이죠. 이 베스도의 이 역사적인 평가를 보면요, 이전의 총독 벨릭스보다는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사람이었다라는 평가가 이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발견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역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과 허영을 보였던 자임을 알게 됩니다. 왜입니까? 앞선 우리 오늘 읽지 않았지만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로마법 때문에 이 유죄를 판결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4절과 5절을 보면 자신도 가이사랴에 갈 텐데 가이사랴에 갇혀있는 바울을 고소하고 싶으면 그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함께 내려가자고 이야기를 했다고 봅니다. 오늘 아그리빠 왕에게 베스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은 로마법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던 그런 적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나는 너희들의 적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총독으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베스도가 자신의 명성과 누를 해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묘수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에게는 자신이 올바르고 정직한 법도인인 척 말을 지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뿐입니까? 이뿐이 아니죠. 그렇게 가이사랴에 가서 이튿날 재판이 열리고 고발을 당하게 되는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발에는 증거도 없었고 바울의 혐의 중에 악행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9절에 기록되길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에게 또다시 묻는 것을 20절에 보면요,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랐다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또 법을 수호하는 자라는 허영을 또 한 번 아그리빠 왕에게 어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 보기에는 그럴듯하고 번듯해 보일진 몰라도 뒤에서는 자신을 향한 허영과 거짓을 읽어내는 모습을 가진 자가 바로 이 베스도였습니다. 그것을 다 제쳐두고 나도 결론적으로 베스도는요, 바울이 죄가 없음을 알고 있었던 총독이라는 것이죠. 오늘 아그리빠에게 이야기하는 바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바울은 죄가 없습니다. 내가 보건대 내가 예상했던 죄가 그런 악행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는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며 총독의 자리를 유지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바울을 풀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찬양 연습을 하거나 성가대에서 간혹가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연습 때에는 크게 부르셔도 좋다는 것입니다. 연습 때는 틀려도 좋으니까 목소리를 크게 하시라는 말씀을 간혹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까요? 연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서 틀렸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아야지, 그래야지 바로 잡아야지 그 실전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찬양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바로 잡는 것이 바로 연습이 주는 기회이기 때문에 틀려도 좋으니 크게 불러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기회를 연습 때 잡아내지 못했다면요, 실전에 가서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짓된 삶, 허영된 삶은요, 자꾸만 자신을 감추고 숨기기 때문에 또 다른 거짓을 만들어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틀렸는지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거짓된 삶의 말로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 삶을 살았던 베스도가요, 자신의 2년 정도의 그 총독의 임기 가운데 임기를 다 맞추지 못하고 돌연사를 하게 됩니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의지하는 분을, 의지하는 모든 이들을 사랑으로 품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은 우리의 모든 행위와 거짓된 허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와 거짓된 허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우리의 죄를 그냥 두고 보지 아니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새벽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베스도의 거짓된 말, 거짓된 삶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거짓된 삶, 정직한 삶, 두 번째 바울의 정직한 삶입니다. 23절에 보면 오늘 바울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23절,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수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오늘 바울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갑자기 왜 이 접견 장소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한 22절에 보면 이 베수의 말을 들은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서 직접 그 말을 듣고자 하여 이 접견 장소로 불러왔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 이튿날 모두가 있는 자리에 바울이 불림을 받게 됩니다. 잠시 이 말씀의 상황을 우리가 함께 상상해 보길 원합니다. 23절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나와왔다라고 합니다. 이 위험이라는 단어는요, 파타시아라는 헬라어의 말인데, 이 보이게 하다, 과시하다라는 이 판타조라는 말로부터 비롯된 말입니다. 보이게 하다, 과시하다. 그러니까 오늘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얼마나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왔겠습니까? 얼마나 과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함께 참석한 천부장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이 얼마나 화려하게 옷을 차려입고 왔을지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두가 화려하고 모두가 이렇게 과시하는 복장을 입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어떠한 상황이 있었습니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저들은 과시하며 이곳에 참석한 저들에 비해서 바울의 행색이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었겠습니까? 우리가 이 또한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렇게 상상해 보건대, 상상하고 있는 이미지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생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생명을 소유한 자가 누구였을까요?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화려하고 과시하고자 하는 저들에게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품은 바울에게 생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시하고자 화려하게 옷을 입은 회칠한 담과 같은 저들에게 생명과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겉은 왜소하고 초라하나 그 속에 그리스도를 품은 바울에게 진정한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봅시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저들이 더 화려해 보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윤택한 삶을 살아가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인생을 보십시오. 모두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걸음인 것임을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화려함을 추구하기보다 우리 겉은 왜소할지라도 초라한 행색일지라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진정한 행복으로 인도하는 생명을 추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자가 가지게 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명을 가진 바울,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바울이 오늘 접견 장소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베소의 말이 시작이 되죠. 25절에 내가 살피건대 이 바울이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도이다. 또 26절에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이 아랠 것이 없으므로 베스도를 통해서 그에게 어느 하나 죄목이 없음이 공개적으로 공표되는 순간입니다. 그의 정직이 그의 적들과 왕 앞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았지만 내일 함께 나눌 말씀 가운데 이 바울이 그런 정직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할 수 있는 기회, 물론 변명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변론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또다시 얻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7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그리고 곧이어 14절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여러분, 바울은 정직하게 선한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증거했던 자였습니다. 그런 일을 압제하는 이들의 말로는 자기가 만든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승리는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결국 정직하게 걸어가는 자들이 얻게 될 것이 바로 승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결국 후에 물론 또 로마로 가는 길에 이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면서 정말 죽을 위기에 또 한 번 처하게 되지만 그의 뜻대로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직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싶다 해도 은연중에 자신을 변호하면서 자신이 타당하다는 것을 염두하면서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며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요점은 그러한 점이 잘못되었다,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도록 정직하게 끊임없이 살아가기를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욥기에 이르기에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우리가 연약한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을 행하기 위하여서 노력하며 나아간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인생의 노년에 그가 경험했던 것을 하나님에 대하여 경험했던 것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역대상 29장에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 인생을 되돌아보고 솔로몬에게 자신의 권위를 내려주었을 때 그가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구절 가운데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정직을 기뻐하시는 분임을 내 일평생 동안에 알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것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를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다른 방식 아니겠습니까?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인생을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질 수 있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쓰러질 수 있고 또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론 넘어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힘입어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정직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앙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위협을 받더라도, 때로는 불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때로는 생존의 위협이 있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사람을 보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감찰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내가 정직을 향해 달려나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정직한 자에게 베푸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그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